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의 방식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이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그의 손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여기에 확답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에게 직접 아주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옷을 입고 통탄하면서 기도했죠. 그게 이후에 본문에 또한 나옵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도 또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또한 히스기야가 계속 하나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한 보면은 히스기야가 제사장인 그리고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려하려고 부탁을 해요.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사장인 선지자인 이사야가 와서 그 내용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죠. 베옷을 입고. 그렇지만 또한 선지자이며 또한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이 들으신 히스기야 기도의 방법과 내용 이 두 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보고 우리도 이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자기도 간절하게 베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종이며 제사장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또한 제사장, 주님의 종을 통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임하지 않으셨던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냥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만 나가야 됐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가야만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피고 죄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받은 피고의 상태는 피고들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상태, 피고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신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신분을 바꿔주심,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심.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으는 거예요. 즉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연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이게 영적이라고, 이러한 방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꽂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속에 성령이 인도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 멋대로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게 영적이다,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즉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야 그 삶이 산제사로 주님께서 받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만나려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 대신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즉 구약의 피의 제사와 대제사장을 통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이 원칙은 신약에도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는요,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던 겁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없이 혼자 기도하면 안 되듯이 주의 종 이사야 없이 자기 혼자만 기도하거나 자기 딴에는 이게 영적이라고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자기의 노력으로서 자기의 열심으로서 기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는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정석이죠.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자기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고 기도의 방식인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이게 영험하다고,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방 신앙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영험함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내가 어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믿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뜻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뜻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 이름을 안 붙였다고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이름은 무슨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술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기도 끝에 이걸 꼭 붙여야 된다. 마치 주문을 외울 때 이걸 안 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주문이죠. 그 이름을 갖다 붙이면 뭐합니까?
정작 주님의 이름을 그 기도에 갖다 붙이기 창피할 정도로 우리가 산다면, 정작 주님의 이름을 일컫고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이 창피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그 기도의 내용도 주님의 마음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갖다 붙이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방식도 주님의 기록하신 말씀, 주님의 변치 않는 뜻대로, 말씀대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내용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방식도 내용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식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이사야를 통해서, 즉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직 안 오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름이 영광받도록.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네립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죠.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가린다고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더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이 주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의 말을 들으셨다 하시면서 호통을 치시면서 심판을 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며 승리할 때 그는 이 모든 게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승리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셨는데 마치 자기는 숨을 안 쉬어도 되는 사람처럼, 인간이 아니라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 순간, 그 교만을 갖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오히려 그를 멸해야 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자랑하거나 자신만만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서 주님의 적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적이 돼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의 뜻과 일들을 미덥지 않게 생각해요.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잘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주님의 뜻과 일은요, 반드시 내가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 대신에 주님이 높아지고,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의 대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낮아질 때 오히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분을 따라가기 싫으면 주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만약에 저희가 잘했다고 자랑하거나 또는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있거나 남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면 얼른 이 아수르 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눈을 뜨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수르 왕을 상대로 히스기야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어요. 방식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기도했고 주님의 종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내용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더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주님의 그 모든 계획의 초점은 바로 믿는 자의 구원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금 모든 눈은요, 주님의 눈은 이 히스기야 당시에 주님의 눈은 그 수많은 아수르 대군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냐? 주님의 종, 그리고 구원받는 히스기야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 그것도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 말씀대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그래서 그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함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저의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내용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과 예배와 기도를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저희도 히스기야처럼 낮아져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주문을 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방식도 교만하여서 또는 주님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정욕으로 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겸손해짐을 따라서 저희도 그 길을 가기 원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사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맛봐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